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할게요.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핸드폰 어플로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혹시라도 둘 다 없다, 나는 스마트폰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자막이 나오니까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좀 긴데 그래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나사대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네, 하나님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미리 받아야 될 유산을 땡겨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미운 우리 새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 TV 프로그램도 있죠, 그죠? 예능 프로그램. 저희 어머니가 아주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시청률이 막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뭐 19%, 2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프라임 타임 때 하는 예능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 아마 심야 시간에 하는 예능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오는 건 엄청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보실 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이 다 이제 연예인이죠, 그죠? 아무래도 저희랑은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편하게 연예인들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뭐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정말 교통비 아끼고 식비 아껴가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겨우겨우 모아서 사는 그런 어떤 삶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아들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게 진짜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리만 우리로 바꿔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수가 이제 나와요. 한 가수가 나오고 그 가수의 어머니가 이제 거기 그 토크하는 사람들, 그 같이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중에 이제 패널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출연진의 어머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의 어떤 일상 그런 거를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머님들께 아유 쟤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수다를 떠는데 막 연예 대상까지 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한 가수가 거기 나와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미운 새끼예요. 미운 새끼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 막 게임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아주 게임 그 길드 안에 아주 영향력 있는 캐릭터를 막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막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봤을 때 엄청 한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게임 캐릭터들 막 이런 그 운영하는 그 사람들끼리 막 정모도 하고, 물론 여기는 게임을 아주 그 자신의 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리스펙트해요. 존경합니다. 근데 그 가수가 하는 걸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믿었지 않은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아니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술값 내고 막 밥 사고 막 같이 얘기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또 한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그걸 앉아서 이렇게 보는 뭐 애청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본 건데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태양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호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열을 모으는 어떤 그런 그릇을 만들어갖고 그 열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이려고 하다가 이거 제대로 또 끓이지도 않아요. 태양열을 막 이렇게 어쩐다 모은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이 안 끓는 거야. 뜨겁긴 뜨거웠네. 안 끓고 결국에는 선을 이렇게 막 옮기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빠져가지고 옥상에 라면이랑 라면 국물이랑 대참사. 아유 저거 어떻게 치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자식들이 저렇게 속 썩이고 말썽 부리고 가라는 장가는 안 가고 철딱선이 없는 짓들을 저렇게 하는데도 저걸 보면서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이고 미운 우리 새끼라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제가 정말 걱정돼요. 쟤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도 뭐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되게 애잔한 눈으로 부모의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또 이번 주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어요? 연기됐죠. 그죠? 여기 박수 한번 주세요. 덕경제 이 고백이 취소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연기된 거다. 또 지금 다시 어제 밤엔가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할 수도 있다. 아주 그냥 변덕이 줄끓 듯해요. 그냥 와 진짜 내 친구에서는 형 럼프 형 왜 그래 대체? 이러면서 좀 한번 따지고도 싶은데 차마 그럴 수가 없죠. 저랑은 좀 관계가 먼 형이니까. 그리고 우리 정은이 형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한나라의 통수권자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은 그냥 자기 삼촌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다 잘리고 뭐 어디 참수되고 뭐 감옥 거기 수용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아유 절대권자예요. 근데 뭐예요? 그쪽에서 안 좋은 얘기를 미국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막 거기 뭐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뭐예요? 미국 쪽에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너희랑 회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참 속 썩어요. 우리가 9차에 걸쳐서 평화통일기도 성회를 하고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 딱 이렇게 같이 손 붙잡고 서로의 담을 넘나들으며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다 조성을 해놨는데 북한의 그 몇몇 고위급 그 지도자들 몇 명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이대로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우리는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야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했다고 마음을 놔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다시 또 우리에게 막 얼음장을 놓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우리가 이 핵갱도 폐기한 거 이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와 한민족 한결애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속을 썩이고 막 도발을 한다 그러고 막 대북 대남 방송을 막 다시 재개하고 막 언론을 통해서 막 다시 불바다가 될 준비를 하라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믿고 저 하는 짓이 아니고 꼬치사해도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이고 우리와 분단된 상황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미운 우리 새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짓 싫어하는 짓을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물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다 탕진하고 거짓 꼴이 돼서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에 대한 얘기예요. 한 주인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따가 또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주인이 부자예요. 부자니까 내가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도 이제 다 컸어. 나도 이제 좀 나만의 삶을 좀 영위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인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다 받았어. 누릴 거 다 누렸어.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산이 남아있는데 그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에 나에게 주실 그 축복들 나에게 지금 미리 땡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산을 미리 나에게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이 주인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구나.
자기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죽었을 때 나에게 돌아와야 될 그 분깃, 그 양을 나에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그 물질을 나에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우나 싫으나 고우나 착한 짓을 하나 나쁜 짓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주실 축복, 미래에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나에게 땡겨주소서. 나는 당신을 떠나서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참 후의 자식이죠. 그죠? 못됐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나눠줘야 될 그 분깃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착해서 그래, 이것이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마감했을 때 너에게 줘야 될 유산이 이만큼의 양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둘째 아들에게 미리 떼어줘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그 모든 재산들 정말 많았을 거잖아요. 부자인데 이 주인이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들을 세상에서 다 탕진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빌어먹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집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했냐?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돼지에게 주는 그 돼지를 치고 양을 치고 이런 어떤 말 그대로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돼지에게 주는 사료로 쓰이는 쥐업 열매를 어떻게 먹을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막 그 우리를 막 뒤져보고 살펴보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축복을 주셨어. 은사를 주셨어. 달란트를 주셨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곁을 떠는 나는 이제 축복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나는 당신이 죽었을 때 줘야 될 축복을 나에게 미리 주소서 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침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이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니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품꾼들 가운데서도 양식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배고프구나. 처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물론 여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났다,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나에게 이미 축복과 모든 물질들을 다 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나는 다시 풍족해질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가 그 사랑이 식었어.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들리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풍족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직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많으시고 아직도 나에게 주실 축복이 많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그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일꾼들, 종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풍족하게 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막힌 것이 느껴졌을 때 그때 나는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역사하는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라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먼저 자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남의 집에서 빌어먹고 있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 마음대로 일탈을 막 꿈꾸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빌어먹고 줄이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자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근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자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 하나님의 교회로 가면,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떠올릴 수는 있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뭐예요? 아빠,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냐? 그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고 후레자식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거야. 나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으면 좋겠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이 죽었을 때 나에게 줘야 될 재산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달란트와 모든 은사와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멀리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요 라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자각해야 될 게 무엇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직도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도 풍족히 먹고 사는데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자각을 해. 뭐라고 자각을 하냐? 18절 19절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저를 보세요. 자기가 이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지금 여기서 돼지 쥐염 열매 이렇게 뺏어 먹어가면서 빌어먹느니 그래도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결심이 섰어. 근데 내가 아빠 저 왔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아빠한테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고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꿈꿨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주실 그 축복들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탕진했으니까 아빠가 너 내가 준 재산들은 다 어쨌냐? 너 세상 나가서 대체 뭘 했길래 이 모양이 꼴이냐라고 물어보면 어쩔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는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가 스스로 진짜 양심도 없고 진짜 이대로 집에 가면 오히려 아빠가 나를 때려 죽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그냥 당신의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정말 이 주인이 없는 그런 다른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빌어먹고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살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런 세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둘째 아들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막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나아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그래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였는데 그래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라도 그래 그냥 하나님 믿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교회로 막 이렇게 갈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이 발걸음 한 걸음 떼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있을 겁니다. 자기랑 같이 자기를 도련님으로 모셨던 하인들이 있겠죠. 자기가 얘기했던 품꾼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리고 뭐예요? 큰형.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큰형이 뒷부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더니 저 당신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 무서운 형, 이 둘째 아들은 형의 성품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망설이고 두려운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이 아들이 결국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비록 아들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품꾼으로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저 딴 데 가면은 취업 열매 하나 얻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한때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시옵소서라고 낮은 자세로 결국에는 그 어려운 한 발을 따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 탕자가 위대하다라고까지 표현 안 하겠어요. 근데 이 탕자의 자세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주인을 감동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직골 돼가지고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저 먼 데서 갑자기 누가 한 명 막 뛰어오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 아빠야. 근데 자기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안고서 막 옆에서 막 입을 맞추고 있어요. 아니,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거기에서 노예처럼 자랐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꼬라지 좋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나 회개할게, 아니면 아빠 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 데서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서야 입을 뗍니다.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이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시 와서 뭐 아들 행세를 하든 다시 돈을 더 달라고 하든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단 와서 안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내가 지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짓꼴이 돼서 왔어요. 근데 그 짓꼴이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요 이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예요? 지금 이 아버지를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제 축복도 받았고 이제 풍족하고 내 머리가 커지니까, 내 생각이 커지니까 더 이상 간섭받기 싫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 재산 땡겨, 유산 땡겨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오나 안 오나,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나님은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계속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지꼴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옷은 다 해지고 더러워지고 얼굴에도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이빨은 한 번도 안 닦았는지 어쩌는지 입에서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근데 그런 나를 저 멀리서 보고 후다닥 뛰어와서 나를, 내가 무슨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빠 잘못했어요도 아니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안고 이미 나에게 입 맞추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감당치. 그랬더니 셔터 닥쳐. 너의 말 들을 필요 없어. 야, 빨리 가장 좋은 옷을 내오고 이 아들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자.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일단 돌아와.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일단 돌아와. 탕자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고민과 번민과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형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는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근데 그런 거 다 염치를 불구하고 염치를 무릅쓰고 그냥 나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행적이나 정말 극악무도한 짓이잖아요. 자기 아빠 죽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땡겨받겠다는 거야. 나가려면 그냥 곱게 나가지. 자기 혼자만 그냥 나가든지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걸로 나가지. 아빠 거 미리 다 땡겨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아빠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갚아도 부족한데 그거를 다 탕진해가지고 온 거야.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마침 어제 기도 모임 때 안동신 목사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그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19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를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원수예요. 이완용보다도 더한 매국노고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이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그 국가에다가 이렇게 바친 다음에 자신은 그 남은 걸로 이득을 취하는 상태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유다 민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자기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로마의 배를 불리고 자기도 이득을 취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야. 정말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을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삭개오는 막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그거를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막 이렇게 잔치를 벌려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 죄인인데 저 사람 어떡하지? 예수님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저가 왜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세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볼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토색한 거고 다 남에게서 뺏은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득을 취했던 그런 재산들이에요. 그러면 남에게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결국은 자기는 빈털터리가 제일 좋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실현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삭개오가 그렇게 실천을 한 것도 아니야. 선을 해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결단을 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남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에요.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앞전에 미운 우리 새끼 나온 그 가수들 막 이렇게 연예인들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 연예인들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북한, 미국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 적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받았어. 하나님께 물질을 받았어.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나 혼자 배불리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감동 주지 마세요. 감동 주지 마. 나 감동 안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큰 일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크든 작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나는 참 부럽다. 왜 부러운지 아냐? 나는 20대 30대 때 너의 나이 때에 정말 도전과 모험을 즐길 줄 모르고 오히려 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대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하려고 해도 사실 주의 종길을 왔고 해서 나의 어떤 지난 날들이 되게 많이 후회가 되는데, 너는 지금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니까, 그게 난 너가 참 부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있대요. 근데 나는 그 모습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 자신이 왠지 사람들 앞에서 가식을 떠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도 좀 가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자세한 상황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오픈 채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셨고 바울 같은 사람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라고 답을 줬어요. 그렇게 이제 대화가 끝났는데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 자신. 혁주야, 너는 정말 너가 아까 그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좀 돌이켜봤습니다. 돌이켜봤는데 어쩌면 저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하심과, 물론 그것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기대와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뭐 일치했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위치, 사람들에게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제 자신을 맞춰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한 그것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심이 어떤 기대하심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들, 또는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어도, 어떤 죄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가 어떤 더러운 가운데, 어떤 거짓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뭐요? 너희가 나를 더 의지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축복들 다 받았고 모든 유산들 다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록 내가 품꾼이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복을 받지 않아 더 이상 복 안 받아도 돼요. 이미 내가 다 탕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내가 이미 다 까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올 때, 그 탕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가장 살찐 소와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 내가 깨닫게 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자각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아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했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두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에도, 어떠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하는 눈빛에도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처지와 지금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기록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너희들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 쫓아내면서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있습니다. 후레 자식에게 입힌 가죽옷. 너희들이 죽을까봐, 밖에서 유리 방황할까봐, 너희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옷 두른 거 그거 해질까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가 나를 만나면 나를 길거리에서 죽일 겁니다 라고 했더니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인 자에겐 내가 벌을 7배나 더 내릴 것이다 하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러한 사랑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도 내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 멀리 떨어진 그 먼 거리에서 내가 그렇게 뒤돌아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부흥제 주제가 뭐예요? 유턴이죠. 유턴. 내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 눈빛을, 그것을 내가 부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떼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잠언 3장을 볼게요.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도할게요. 잠언 3장 1절부터 6절 교도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뭐 부모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면은 잠언 가지고 막 벌칙도 많이 주시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막 빽빽이 쓰기, 뭐 잠언 외우기 막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잠언을 보면요, 제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깨달은 게 뭐냐면, 잠언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물론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기 자녀들에게.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 나 좀 경외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씀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나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정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정말 하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도 내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나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품꾼이어도 좋고 내가 당신 집에 하인이어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 저는요 이 탕자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할 거를 모르고 이렇게 내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잘 될까?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저도 엄마한테 얼마 전에 그 소리 들었거든요. 네가 정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나를 그렇게 해놓고. 근데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해도 돌아올 거 알아.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이 말 그대로 진짜 탕진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 그 자체가 이 아들에게는 시련이고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아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연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도록 나를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11절 12절이에요.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 12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막 엄마 아빠가 막 공부해라, 돈 좀 아껴라, 야 너 지금 뭐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하는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얘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행복하고 잘 살기 원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징계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든 잘 되길 원하고, 너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고, 너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왔구나.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너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 너는 더 이상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요 그렇게 해요. 악한 마귀가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악한 마귀의 그런 속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편 2편 7절 8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탕자의 형이 막 아버지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체 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못된 짓만 한 이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푸십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그 큰아들에게, 따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게 다 네 거야. 너가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내게 다 네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소원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모든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내게 다 네 거야.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어. 네가 이전에 내가 줬던 그 모든 것들 다 까먹었어도 상관없어. 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도 상관없어. 다시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과거의 뗏목을 잘라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그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정말 아까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떠한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참을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났어도 우리의 어떤 말도 듣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